조금 우리는 오늘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좀 가면 어떨까? 조금 이따 하겠지만 한번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15장에 들어와 가지고 열매, 사랑. 지난주 우리 그 전주에 열매, 그 다음에 사랑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오늘 들으려면 그래도 오늘 듣는 것보다 열매와 사랑은 그래도 괜찮은데 오늘은 뭐냐면 그냥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매, 사랑, 고난이 이게 세트되어서 양육되어져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사랑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고난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오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세트를 이루어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두 가지는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핍박 속에 순교당한 사람들 언젠가 한번 했는데 혹시 더웁지 않아요? 더웁죠? 에어컨을 좀 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 32년 겨울 로마 황제는 이교 신전에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라. 당시에 300년 동안 무적 사단 12사단이 있는데 이 중에 40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명이 우리는 이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황제를 따를 수 없다, 거절해 버립니다. 장군이 그들에게 와서 회의를 합니다.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직책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시편을 읽고 찬송하면서 신전 제사를 거부해 버립니다. 쉬운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들 모두 40명을 포박한 채 추운 겨울에 벌거벗겨 호수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호수 가운데로. 그리고 호수 옆에는 따뜻한 목욕탕을 준비시켜 놓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거역하면 언제든지 살려주겠다. 자, 이들을 다 죽이려고 호숫가로 끌려갑니다. 밤이 되어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찬송 소리가 커졌다가 이제 매우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40개의 면류관이로구나. 그런데 갑자기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면류관이 39개로구나. 누가 한 사람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견디다 못해 목욕탕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신전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이들 다 죽이는 거죠, 지금. 그때 보추병이 거기에 있다가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시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40개의 면류관이로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이때 갑자기 황제가 마음을 돌이켜서 40명 죽이지 않고 살렸다. 그런데 이들은 한 사람도 살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신전제사 거부했다고 이들은 호숫가에서 추운 겨울에 얼어서 죽게 됩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15장 전에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약속과 위로와 은혜의 내용이 14장에 7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근심이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첫 번째. 그러니까 14장이 없이 15장에 넘어갔으면 상당히 우리가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14장에 이미 예수님이 이걸 한목에 지금 양육하셨거든요. 그냥 따로따로 하신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았다. 세 번째, 14장 12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는 일도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도 주느냐?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맡겼다.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 위로, 은혜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14장 14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행해 주시겠다. 다 행해 주시겠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혜사 성령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18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자들과의 관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위로의 위로 아니에요. 위로죠. 은혜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계속 여섯 번째, 27절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내일 예수님이 잡혀가시거든요. 내일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오늘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주님에게 무엇이 있느냐?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에게 와도 예수님에게 평안이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계획이 너무나 강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이 없어지거든.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약속하시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는 누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 된다는 걸 뭘로 예수님이 정리하시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 기쁨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다. 결국 성도로서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14장입니다. 7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가지면 어렵지 않다니까요. 신앙생활. 그리고 다시 14장으로 돌아가면 된다니까요. 15장에 갔더니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될 거다. 열매에 관한 얘기.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 다루십니다. 근데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누구? 예수님과의 관계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종이 아닌 친구로 인정하시겠다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자들과의 관계를 다루시면서 양육하시는. 세 번째,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세상이 너 이를 미워하며 너 이를 박해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삶의 형태로 들어가게 하시고 준비시키는데, 세상과의 관계를 다루시면서 양육하신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는 붙어 있어야 되고, 성도와의 관계는 사랑해야 되고, 세상과의 관계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세상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양육하시는데, 그건 간단하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미워하는 중요한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 예. 사실은 다음날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동원해서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뭘 잘 보여야 되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건 죄다,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완성시킨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에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구원받는 것만,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에? 자칭 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이 확장되고,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소동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4장에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5장을 지나서 6장에 일꾼을 세우고 7장에 가서 다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 8장에 가서 다시 빌립이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9장에 가서 핍박하는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 선교사로 세우고,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면 모두 다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죄로 인해 타락하고 파멸되는 것이고 구속받지 못한 세상이고, 사단의 지배 아래 죄와 사망에 묶여 있어 영적인 진리를 전혀 모르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했냐면, 거짓말이 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도둑질이 그 사람에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나요? 음란이 죄가 아니라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음란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만, 그리스도인들만 그것이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는 건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거절하게 되고 그들은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년 전에 탈북사역을 하는 조선족 목사님이 연길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자, 저쪽에 있는 사람들 오면 잘 돌봐주고 예수님 믿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예수님 믿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죽인 사람은 그 목사님을 잘 아는 사람이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도 그냥 명령을 받고 한다. 그리고 죽인 거예요. 한동안 그 뒤에는 좀 조용해요. 조용해. 그래서 너무나 한국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무슨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벌어진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일어날 때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목사님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이 목사님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사역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이 가치관의 차이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을 미워하는 중요한 배경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자, 다시 열매를 맺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들이 순종할 수 있으나 이제 무엇까지 당하도록, 고난까지 당하도록 하는 이 영역까지 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왜 제자들이 이런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하셨느냐?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님에게 속해 있어요. 주님이 선택했고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오케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로 깨어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으시고 우리의 자녀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따라오느냐? 고난이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온다. 내가 믿음의 농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미워함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박해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에까지 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자, 지금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이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양육하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의나 악에 동조할 수 없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것 더 떠나서 결국에는 공격하고 고난 속에 몰아넣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정체성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2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으니 제자들도 박해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 후에 핍박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다는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선교하기 위해서 48명이 함께 중국을 갔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5년, 6년 동안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 줄 알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중국에 다, 선교사님들에게까지 다 이단이라고.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GMS 선교사님들이 제주도에 선교대회 한다고 우리가 10명이 밥을 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이단 교회에서 와서 밥 해주는 거 싫어한다고 오지 말라고. 와, 여러분들 이거를 2001년도에 듣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그거는 물리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데 말만 그렇게 들어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한 5년 동안 그렇게 들었어요. 5년 동안.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애들만 있는 교회 뭐하러 가세요? 이렇게 다 가죠. 그 옆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옆교회에서. 아까 그 목사님도 2년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그분이 그렇게 막 하고 다녔어요. 나중에 왜 그러냐고 봤더니 자기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랬대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제가 나오기 얼마 직전에 예배당에 딱 갔는데 사무실에 공안들이 있다고 와 있어요. 한 7, 8명.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고. 응? 이렇게 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겠냐고. 이야, 조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막 계속. 절대 물리적으로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물리적으로까지. 물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물리적으로 오지 않았어도 그것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환경과 마음, 관계를 붙들어 주셔서 잘 통과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으면 정말 그렇게 감당하며 순종하며 가기가 쉽지 않나. 자, 가장 먼저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다음에 너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무엇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가장 먼저 누구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미워할 거다? 제자들을 미워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폭을 넓히면
신앙생활하는데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아까 얘기한 대로 기쁨만 가득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만 우리 안에 지배하면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 어려운 관계가 오면 이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지는 거죠. 뭐가 양육이 안 됐으니, 고난에 대해서 양육이 되지 않았으니, 고난에 대한 폭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환경이 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사랑도 해야 되지만 세상이 미워하는 것까지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람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한다. 이게 예수님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선교하러 다닐 때마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는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단인 거죠. 그래서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도 바울 복음의 현장에는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이 복음을 막아버리는. 왜냐? 구약만 외국에서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게 되어진다는. 이게 무서운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건데,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 그러니 제자들을 미워하는 일에, 그리고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제자들을 죽이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핍박을 당한 제자들은, 첫째는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합니다. 차라리 총으로 쏴서 죽이지 몸에 사람의 가죽을 벗겨. 저도 차라리 누가 총으로 딱 쏘면 훨씬 더 빨리 죽겠어요. 근데 누가 바늘로 계속 이렇게 하면 죽이지도 않고 바늘로 계속. 옛날에 백백교에서요, 사람들을 죽일 때 사람을 그거 뭐죠? 옛날에 집으로 만든 새끼를 이 발끝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묶어가지고 그냥 던져놓아서 죽게 만든. 이게 지금 지나간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하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고,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고, 우와!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뒤 목베임을 당하고, 어디 죽음이 다 이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게 되고 참수당하고, 사도 요한은 백사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빨리 안 죽었어요.
100살까지 살다가 그 고난 다 경험하고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할렐루야. 굉장히 침울해졌어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폭이 좀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하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니까 그 공산당에 들어와가지고 6.25 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을 팝니다. 무덤을 파고 3일 후에 죽이려고 이제 공산당이 계획을 하고, 그런데 그걸 누가 신고했냐면 집안에 있는 친척이 신고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이제 죽이려고. 그런데 세상에 3일 전에 국군이 들어와가지고 살아났다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래. 사명자는 그래도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가 당하는 그 핍박과 이 고난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 이게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일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와서 머리를 잡고 가는 거예요. 이 머리를 잡고 가는 건요, 얼마나 수치인지 몰라요. 얼마나 수모인지 몰라요. 근데요, 다시 저녁에 또 교회 가요. 저녁에 또 다시 교회 가. 교회가 목사님들이 시골 교회니까 왔다가 자꾸 가니까 이게 주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시골에는 무슨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쌀을 퍼간다는 거예요. 쌀을. 옛날에는 1년 먹을 쌀을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1년 먹거든요. 쌀을 항상 이고 다녀요. 밤에만 꼭 쌀을 이고 다녀요. 어느 날 갑자기 항아리가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진 게 내용물이 바뀌어졌어요. 쌀을 자꾸 퍼가니까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아버지가 보리와 쌀을 섞어서 항아리에다 넣어버렸어요. 못 가져가게. 그런데 나중에요, 그 보리쌀까지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보리쌀까지.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는데 그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앞장서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교회가 무엇이 필요할까? 목사님이 무엇이 필요할까? 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저희 형님이 이어받아서 이제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교회까지 지은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감사하다.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고난들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던 그 모습들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저는 그걸 보았어요. 언제든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언제든지 예배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자리에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나도 세상에 미움의 대상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절대로 핑계할 수 없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는 반드시 뭐하겠다? 심판하시겠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움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절대로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는 미움의 대상인가 아니면 미워하는 주체인가?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 뭐냐?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자로서 서 있는 모습의 결과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 있어서 모든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될 거냐 아니면 이들을 미워하는 그런 주체가 될 것이냐.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미워하는 주체가 아닌 우리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내가 이것으로 잘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열매도 맺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고난도 감당해야 완벽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15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양육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 무섭잖아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미워하는 자들이 이유 없이 주님을 미워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의 성취를 위해서 이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단의 사조로 진행되는데 이런 미움과 핍박은 바로 구속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만든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부활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죽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죽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에 이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는 이 사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세상이 미워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미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졌다는, 완성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쭉 16장부터 쭉 가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까지 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박해를 안 한 게 없어요. 박해를 안 한 게 없어요. 핍박을 안 한 게 없어요. 너무나 사도 바울이 초라해요. 너무나 사도 바울이 비참해요. 그냥 사도행전 16장에는 그냥 귀신 들린다 쫓아냈다고 옷을 벗기고 막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너무나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착구가 다 풀어지고, 왜? 간수하나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내 안에 왔다.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렐루야. 주께서 지키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의 은혜, 여러 번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저녁에만 얘기해서 낮에 온 분들 잘 모를 텐데, 한 분이, 우리 탈북하신 분이 그 보위부 출신 사명자가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북경에 왔어요. 청도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북경에 와서 우리 옆에 있는 집에 얻어서 있다가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었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붙들려서 이제 북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는데 어떻게 된지 너무나 모르겠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그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때 막 들을 때 우리가 막 2000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뭐 코를 뀌어서 갔다 뭐 뭘 뀌어서 갔다 뭐 이런 얘기만 들리지 소식이 전혀 없는데 작년에 그쪽에서 온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상황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때 그 자매가 그 사모님이 같이 있었던 감옥에 자매가 지금 장신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서 그분이 순교당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너 아버지도 보호해주고 너도 보호해줄 테니까 너 예수님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생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 방에 날아가고 그 상황을 그대로 지켜본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좀 오라 그래서 간증하게 하려다가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사람은 이 역사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데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되고 어려움이 있는 건 있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핍박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가 머문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제자에 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미움의 대상임을 무엇으로 증언하느냐? 성령이 증언한다는데, 그 말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이 열려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고. 그러니 당연히 이들은 누구를 핍박하게 될 거다? 제자들을 핍박하게 될 거다. 미움의 대상임을 성령이 증언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4장에 그 핍박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에. 오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도 맺혀야 됩니다. 사랑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움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은 너무나 수치를 당하고 수모로 느끼고 아무런 힘이 없는 죽음의 현장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우리도 붙들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내용을 이해하였느냐. 세상은 왜 교회를, 성도들을 미워하는지 알겠는가? 세상이 나도 미워하여 핍박할 것을 알겠는가? 나도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될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미움의 대상인지 미워하는 대상인지 주체인지 꼭 기억하면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하게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